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에게는 항상 좋은 서성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우수한 민족이 유대민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근간으로 자녀 교육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착실하게 어릴 때부터 시켰습니다. 히브리어로 유대인이라는 어원은 히브리어 예후디에서 나왔습니다. 예후디의 뜻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제일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역사적 의미에서의 유대인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다윗과 솔로몬의 강력한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이 2000년이 넘는 역사에서 나라도 없이 방황하는 민족으로 견디며 민족을 흩뜨러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어원의 핵심은 단어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유대민족이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에서 이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랍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랍비라는 단어가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보니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거나 주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라보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만큼 스승을 대단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스승의 사전적인 정의는 나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서 깨우치고 그리고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스승이 선생과 다른 점이란 모름지기 가르침과 삶이 모범이 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삶과 또한 그의 말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일컫습니다. 스승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만큼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스승님, 우리들은 이러한 개념조차도 이 변화된 세상에서 변질된 사람으로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의 모든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정말 그들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받아야 할 이름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역사, 이념성을 제외하고는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군부 독재 시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제하고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당연히 의식 있는 교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지배 이데올로기 속의 부속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인간 형성의 과정이며 사회 개조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교육은 전적으로 인간 형성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교육이 사회 개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서 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그를 통하여 살며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작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사의 인권이나 교사의 복지가 매우 향상되어 있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매우 향상되어 가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매우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입학을 했습니다. 힘드니까 그 아이를 두고 그 선생님이 병가를 내어버립니다. 물론 몸이 아프셔서 병가를 내셨겠지요. 그러면 그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누가 돌봅니까? 다음 선생님이 돌보면 되지. 여러분, 강구해서 그 선생님 면접 보고 또 선생님을 모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의 그 아이는 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란 말입니까? 병가를 내어버리고 법적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그분의 권리가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그 힘든 아이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한 사람쯤이면 이해한다고 합시다. 투쟁을 통한 교사의 인권과 복지만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아이, 내가 필요한 그 한 아이에 대해서 혹시나 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내 본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여러분 교육의 우선순위입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내 아이만큼이나 있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까? 20분, 30분의 그 가르침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준비합니까? 그 한편의 설교와 짧은 공과 공부 시간의 그 말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10시간씩 20시간씩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나 교회 학교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의미가 제가 왜 서론적으로 끄집어냈겠습니까?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에서 유대인이라고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이 한국 교회, 우리 아이들이 과연 끈질긴 생명력으로 격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위기, 기독교 가정의 위기는
참된 스승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면서 모델이 되어주는 우리들을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스승의 결핍은 너무나도 중요한데도 모두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재앙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에게 항상 좋은 스승이 있었으며 위기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도 좋은 지도자, 좋은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이라면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 아니 교사, 교회 지도자라면 미래는 밝지 않고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로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가면요, 사도 바울은 4장 정도에 오면 지금 극한 분노와 책망 속에서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극한 분노와 책망 속에서도 자녀에게 사랑으로 근면하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따뜻함과 같은 위로를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내가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근면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말과 근하려 하는 것이라는 말이 결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자 하는 의도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훈계를 동시에 나타내고자 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비가 된 마음으로, 그리고 꾸짖고 싶지만 내 아들, 딸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더 그들을 훈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에서 더욱 선명하게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한쪽은 1만 명의 스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쪽은 아비 같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명의 스승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지만 교회 안에서 아비 같은 스승, 어미 같은 스승은 많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은 있는데 아비 같은, 어미와 같은 스승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지방은요, 서양, 여기가 이제 그리스가 있으면 이쪽에 이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양과 서양을 딱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모아둔 백화점과 같은, 죄악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모아둔 백화점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눈에 보면 우상숭배, 음란, 법정소송, 은사의 문제, 성찬치의 문제, 분쟁의 문제, 이게 교회냐 할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허용한 끔찍한 죄들로 인해 그들을 책망하려는 것과, 근데 책망을 하는데 화를 겉으로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제하면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근면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교리에 대한 그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요,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1장부터 4장 21절까지가 고린도전서의 전체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장부터는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분열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장 18절부터 4장 5절까지는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분열의 원인에 대한 처방과 결론에 대해서 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처방과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문제의 결론의 부분에 오늘 본문을 적용해도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11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의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고린도 교인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요, 참된 서성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사로서의 바울은 삶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사로서 매우 탁월한 사도 가운데 사도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을요, 일평생 연구하고 책들을 쓰고 또한 자기가 먼저 그런 바울을 본받고 따라가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로이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로이주크는요, 예수님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자기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도 바울의 경건 생활을 그가 본받기 시작해 뽑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건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전을 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로이주크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로이주크가 평생 바울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경건한 생활과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바울의 경건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고,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기를 지향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경건은 기도 생활로 증명이 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의 경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삶을 살아갔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경건은 그의 신실한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생명을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의 경건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철저하게 충만하게 반복하여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따라가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빼버리면 바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고자 애썼지만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의 경건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담대한 확신과 신뢰를 통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의 말씀과 그의 삶에 대해서 담대한 확신과 전적인 신뢰를 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의 경건은 미래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팀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바울의 경건은 그의 깨끗한 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바울의 경건은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민감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8가지의 이 경건한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라고 로이주크는 평생을 통해서 연구하고서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설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로이주크의 8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의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8가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째 하면 뒷부분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위기는 좋은 서성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오늘날 위기는 이 서성의 결핍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큰 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의 이런 서성의 모습을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서성은 당연히 높임받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종들이 그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서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친히 종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되셔서 그의 눈물로, 그의 피로, 그의 가슴으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서성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서성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 스스로 믿게 하는 자가 가장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선생님도 배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내 선생님도 끊임없이 배워가는 자다. 함께 삶을 배워가고 행동을 배워가고 함께 꿈을 배워가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제자들이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스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좋은 스승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스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이 없음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부족하지만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러한 모범을 보이고 삶의 모델이 되어주는 좋은 스승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